여러분이 마지막 말씀에 별로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처음부터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가 이런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이는 아니고 초창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 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 자리에도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바리새인들도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자기들 주장하는 것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면서 그 부분에 존중함을 표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그러면서 처음에 좋았던 우호적인 관계가 그 다음에는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갈등이 골이 이제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런 모습처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더 도를 더해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6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11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라. 1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4장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같이 밥 먹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도 밥 먹어요? 밥 먹고 죽입니까? 절대 우린 그러지는 못해요, 그죠? 미운 사람은 내 마음에 원치 않으면 밥을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설령 불가피한 상황에 밥을 먹었다 할지라도 소화가 안 돼요, 그죠? 그 자리가 이건 밥 먹는 자리가 아니고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불편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7절에서 11장 1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의 관계가 사실 썩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같이 가서 밥도 먹고 예수님도 떡 드시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집을 찾아가시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같이 교제를 나누어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이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진행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런가 하면 사실 이 내용은 5장 33절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레위가 감격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자리에 자기 친구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식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세리들을 보면서 왜 죄인이라 그랬는가? 일단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음식을 먹는 것도
이것이 세속과 구분되어져서 그리하여 정결한 것만 먹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세리들은 그들의 수입이 부정했다. 물론 로마에서 책정된 월급을 주지 않고 책정된 세금의 내용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세리의 월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만 사람들은 세리는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부정한 직업으로 벌어들인 돈, 그건 부정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세리가 사는 집, 그리고 세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세리가 만나는 사람,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점에서 부정하다라고 결론 내린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먹고 그 사람하고 같이 즐기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게 뭐지 그러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거룩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부정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 속으로 들어가서 부정한 사람들과 먹고 마신다, 그런 예수와 우리가 과연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심각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5장에 가서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근데 고쳐주시기 전에 뭐라고 먼저 얘기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죄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을 너무 좋게 봤나? 그러니까 가만 그냥 보니까 이제는 점점 도가 더 지나치는 것 같다, 신성모독까지 하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게 탁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계속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것은 부정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부정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없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6장에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지만 사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저렇게 행동합니까? 저거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율법의 규정을 해석을 해 주어야 될 터인데, 율법의 규정으로 보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도 내가 명하여 생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또 이건 또 뭐지? 그러는 거죠. 그죠? 계속 지금 이게 뭐지가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6절에는 어떤 일이 지냐면 아예 지금은 하나의 사건을 꾸며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갇힐 때에 그때 누구를 같이 있게 하느냐? 오른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을 그 자리에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제자들의 미리삭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요, 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시며 도리어 반박하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 그 권위적인 것이
이제는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주님께서 친히, 먼저 사건은 제자들이 행한 사건이었고 이번에는 예수님 당신이 직접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미 마음이 불편해져서 저와 우리는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된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 손을 내밀라, 쫙 내밀었더니 그 팔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11절에 결론이 그렇게 내게 되는 것이죠. 노기가 가득하여, 화가 가득하여, 잔뜩 화가 나가지고 야, 저 사람 이제는 우리가 보란 듯이 아예 그냥 율법을 뭉개고 가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듣기 거북하시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하는 말이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그 율법의 내용들하고 맥이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인가라는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할 때가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나사렛 청년이요, 그 다음에 그냥 한 사람의 젊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만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불편해요, 그죠? 예수님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저 사람 봐라, 저 말하는 게 이상하네, 이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그러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별로 문제되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과 결이 다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격한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관대한 사람은 앞으로 안 보면 되지 뭐, 그 정도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마음이 좀 격동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저를 반드시 한번 갚아주고 한번 짓밟아 버릴 거야,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이 내 안에 뭔가를 채워가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랬을 때 내 주변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 3일 동안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가지고 못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나는 누구이냐? 라는 그 대답인 것이죠.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한 것이다. 야, 너희들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온 것이 아니라 병자에게, 그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마찬가지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그거를 더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구약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나를 보면서 했던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럼 너희들 구약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럼 여기서 보면 너희가 읽었으니, 너희가 들었으니 알지 않느냐? 구약에 대해서 알지.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구약 성경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 때, 특히 마카비 혁명 때에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강제적으로 이 유대교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 제사를 강요하며 헬라 문화를 주입하자,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 일명 하시딤이라고 말하죠. 거기에 이 마카비 가문에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대항했을 때 그 옆에서 적극적으로 싸웠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카비는
싸우고 나서 독립을 쟁취하고 난 이후에 다른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가 독립했으니 이제 우리는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직을 함께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안티오쿠스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들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고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고수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왜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느냐? 왜죠? 더워서 생각이 안 나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대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안티오쿠스가 다시 우리에게 우상을 강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싸웠는데, 마카비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왜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왕직하고 그러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갈라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가 경건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너희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시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너희들은 도대체 뭘 아는 거야? 구약을, 율법을 안다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기록된 약속의 언약을 아는 것이요, 그 언약을 지키는 틀이 율법인 것이고, 그걸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성막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그 예표되어진 실체가 오신 것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 그런데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카비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우리는 바리새라고 하는 이 하나의 팔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어디로 가버립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파라고 하죠. 극우파라고, 극보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너무 확 치우쳐가지고, 그리고는 안식일에 관한 규례만 무려 39가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10계명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죠? 딱 그 한마디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는 자꾸 앉아가지고 탁상 공론 속에 만들어진 것이 39가지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여러 가지 규례들 틈 속에 붙잡혀가지고 제대로 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게 지금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인 것이죠. 자, 1절 2절을 보십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성경에는 안식에 대한 개념이 4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안식은 창조의 안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십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안식이 그 다음에 창조의 안식이요, 안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제도가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속에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해방의 안식인 것이죠.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은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하는 자가 되었고, 그거는 곧 죄에서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매일 구원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하여 십계명 구약에 있었던 이 창조의 안식과 그 다음에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누리는 그와 같은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성취되어진 안식, 완성되어진 안식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금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느 안식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눈물과 고통도 없는, 질병도 없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안식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의 모습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면서 죄에서 구원하며 그것이 예표적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안식은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라면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요, 구약에 대해서 안다면 이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 약속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셨는가 하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고 모르는 겁니다. 오로지 문자적으로 문자에 붙잡혀서 율법, 그 다음에 안식, 그것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에 일했다 그래가지고는 문제를 삼은 것이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3절에 질문하는 것이죠. 2절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23장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신명기 23장 25절. 신명기 23장 25절. 시원하니까 여러분 영원히 무장해제가 되죠. 신명기 23장 25절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내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배고프면 그냥 지나가면서 이삭 정도는 비벼가지고 그거 먹는 것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밥모퉁이 일부는 남겨두지 못할지라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곡식 너무 잘 됐구나, 배고픈데 그냥 한번 비벼 먹자 그래가지고는 그냥 한번 잠깐 비벼 먹는 것. 가을에 너무 더워가지고 무 하나 뽑아 먹는 것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정을 하고
낫을 여기다 딱 숨겨와가지고는, 그리고는 저 중간에 가가지고 대충 막 이렇게 베어가지고 한 움큼 짊어지고 나온다.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굶주린 나그네가 그 배고픔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 곡식 따는 것 정도는, 그거는 추수라고 보지 않고 그 정도는 허용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율법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죄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 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추수와 탈곡과 음식 만드는 일까지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잘랐으니까 추수한 것이죠. 비볐으니까 뭐가 되죠? 탈곡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입으로 넣었으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죠?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죠? 안식일에 너희가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다. 안식일을 구별된 날로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 바로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출애굽기 35장 2절에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면 돼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1절, 2절을 다시, 출애굽기 이 말씀, 바리새인들의 견해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으니 이들은 안식일에 일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안식일에 일한 자는 죽이라 그랬으니까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민수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광야에서 안식일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일하러 하러 갔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누가 알고는 모세에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주 무서워요. 그죠? 돌로 쳐 죽여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일들이 그러면 율법에 있었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라면, 그러면 자기들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규정에 따라서 제자들이 일을 했으니까, 노동을 했으니까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렇잖아, 그죠? 법이니까 죽이면 됩니다. 추워요? 더워요? 추우면 춥다 그러시고 더우면 덥다 그러시고, 이게 저기 내려오는 자리가 있어가지고요, 어느 자리는 또 덥고 어느 자리는 춥고 그러긴 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아니 추위를 조금 타는 분들은 쇼울 같은 걸 가져오면 좋겠죠. 그죠? 별거 다 안내를 해줘야 된다. 자, 돌로 쳐 죽이면 될 터인데, 근데 왜 예수님께 이걸 가지고 시비를 붙냐고요? 안 그래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만일 여러분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든지 헌법을 보든지 교회 우리 그 정관을 보든지 그거 보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될 텐데 왜 그걸 꼭 목사님 그러고는 모형실에 똑똑하고 들어와가지고는 나한테 따지냐고요.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왜 따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6절에는 예수님이 잘못한 거죠. 그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리하여 병 고치니까 10번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봐라 그래. 그리고는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6절 이하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것은 예수님이 딱 걸리는 거죠. 그죠?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은 제자들이 걸리는 거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 따지는 겁니까? 근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만일 그 사람이 죄를 물으려면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확보된 증인을 찾기가 사실상 어찌 보면 이 개방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있었던 중풍병자 사건과 그 다음에 세리 레위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심증 속에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것은 문제가 이게 심각하겠다. 그러니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이제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말대로 자기들이 분리주의자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저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를 이 세상 우리 지금 있는 곳에서 완전히 주저앉혀 버려야, 그래야 더 이상 군중들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누가 타겟이냐면 예수님이 타겟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그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그 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버벅대거나 잘못되어지면 그게 걸려드는 거죠. 그죠?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세금을 내면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내지 말라 그러면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이래도 저래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들은 시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3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와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다윗의 예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조문 해석을 가지고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율법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바로 제 7째 날에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삼위 하나님의 그 2위 되신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사에게 함께 동참하시면서 예수님이 안식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드셔서 안식하셨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창조사에게 기뻐하시면서 그날을 구별하여 더 거룩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제정한 자가 바로 누구이냐?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제정할 때는 그걸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안식일을 뚝딱 만들어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만들 때는 그 안식일에 합당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묻는 것이죠.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악을 행하는 것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너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손이 말라가지고 평생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못 본 척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냐, 참된 예배의 모습이냐. 지금 내 이웃이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려서 잘못하면 탈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미리상 몇 개 잘라 먹었다고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이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인데,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지진하여 죽을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당신의 일을 감당해야 할 그 사람이 그 일들을 하기도 전에 만일 굶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죠. 그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대신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의 아름다운 모범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준비해 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기름 부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자가 지금 먹질 못해가지고 굶주린 가운데 죽을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사장만이 먹는 빵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왜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요,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건 뭐냐? 안식일을 내가 만든 것인데, 예수님 만든 것인데, 그 안식일을 만들 때에 그 만든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그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것을 지키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만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펼쳐가는 그와 같은 것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권위가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실천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손 마른 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로 하여금 참된 평안함을 어디에서 누리느냐?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참된 안식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든 바로 그 본래의 목적. 자,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안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노예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 너희들을 짓누르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벗겨버리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매일의 삶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주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앞전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완전 이거는 케이오페 한 거죠, 그죠? 시비 붙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잡치기 한번 해서 예수를 한번 이겨보려고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완전 그러기 뻔질 한데 얻어맞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의 수호자요, 율법의 해석자라고 자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율법은 내가 주었고 율법은 내가 해석하는 거야. 나는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자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체면이 확 구겨진 것이죠. 그러니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만든 거죠. 함정을 판 것이죠.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이 말랐으니 오른손으로 일을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제가 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테니스 엘보가 생겨요. 그거 없었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막 이렇게도 하고 여기도 누르고 그랬는데 한동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을 했죠. 제 아내에게. 너 이랬더니 요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닌데? 그러고는 또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유, 웃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도 좀 바보같이 행동해. 제가 이렇게 다 갖다 이러고 막 그래요. 제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이게만 있어도요, 어떤 때는 이게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밤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 여기가 막 찌릿한 게 잠도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고깟 테니스 엘보 때문에도 그런데 이 손이 말라가지고 오른손으로 모든 일을 거의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뭘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힘든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이걸 오른손이 딱
빨라 비틀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예수 앞에 쓱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한번 보는 거죠. 아주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쁜지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죠? 이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십니다.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 일어서라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는 9절에 그들에게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내가 지난번에 너희들 내 제자 가지고 나한테 시비 털었지. 근데 내가 분명하게 얘기해 줬지. 근데 그때 너희들 아멘 안 하고 그냥 입이 대빨이나 나와 가지고 갔지. 율법을 안다 그러면서 도대체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를 해주면 왜 깨닫질 못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약간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직접 대놓고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 율법을 잘 알고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분리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 그 얘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율법의 본 정신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대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왜 못합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나는 병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의 나라로 옮겨진 은혜를 입은 자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의 이 예배가 선을 행하는 자리며 생명을 살리는 자리인지, 아니면 악을 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은 피를 나눈 형과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리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이 죽일도록 미운 거예요. 그게 결국 죽이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죽일 만큼이라는 그 마음은 품지 말길 바랍니다. 언젠간 사탄이 그걸 우리들에게 이용하는 겁니다. 뭐 우리 굳이 남을 죽일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미워할 필요 있나요?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저 사람도 참 하나님이 보시면 나를 볼 때만큼 답답한 만큼 하나님도 좀 답답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 더운 여름에 짜증 많이 나실 것이다. 그러니 나라도 그렇게 저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냥 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좀 짐 들어준다는 생각하고 우리 마음 좀 곱게 먹읍시다. 그러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답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 중에 나라도 한 발 싹 들고 조금은 좀 예수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이 있는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조건부로 나왔는지, 의무감이나 조건부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감격함으로, 이 전이 너무너무도 귀하고 감사함으로. 김영준 집사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지난주에 기도 받고 가셨는데
근데 집사님이 하시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목사님, 나 예배에 꼭 나오고 싶은데요. 너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죠. 집에서 지팡이 짚고 다니시면서 그만큼 허리 통증이 있음에도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실까 봐 걱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는 핑계를 찾으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많이 안 나오셨어. 뭐 지난번에 우리 저기 피택 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여름 사역 있다 그러고 그때는 조금 반짝해가지고 새벽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 언제는 뭐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안 나오고 너무 더워서 내가 이해는 돼요, 여러분. 얼마나 덥고 얼마나 지금 이 밤에도 그죠? 열대야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지내시는 게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안부 궁금하실까봐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아침에 이렇게 서로 인사도 나누고 돌아가면 어떻겠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그런 은혜의 감격,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생각하면 예배의 자리가 더 사모되어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생각이라면 예배 시간에 오늘 찬양대는 누가 안 왔나 안 나왔나 그거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수나 세고 그리고 또 예배 시작 전에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아이고 남대문 시장 같아. 어떤 때는 막 와글와글 그리고 지금 너무 제가 그때는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나, 뭐 하러 왔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아도 그렇고,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런 마음도 들고, 예배 시간 조금만 길어지면 그냥 그렇고, 그럼 천국 가서 어떻게 예배 드릴래요? 천국 가서는 매일 예배 드리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 예배의 사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그리고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도 그런 귀한 예배가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힘있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